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잘 해야 성공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혼자서도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성공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실패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해놓고 2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남자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사람 아담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 없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창조의 일부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그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나는 도움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의 별명이 하나 나와요. 26절의 첫 단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세 글자. 다 함께 시작.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예요? 그 뜻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자,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 곁에서 도와주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자, 곁에서 도와주는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리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버거워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하는 인간은요, 정말 싫어요. 공부가 뭐가 쉬워? 공부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공부도 버겁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마음은 더 힘든데
티를 내지 못한다. 티를 내기 싫다. 왜요? 약해 보이기 싫어서. 가끔은요, 분명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구나, 이건 창조의 일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쪽팔린 거로, 창피한 거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학생들 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결코 쪽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들어오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26절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 모든 것, 성령께서 오셔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영어 독해 쫙 한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영어 독해를 수수수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수학 문제를 풀려는데 수학 공식이 막 생각난 거,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죠. 수학 공식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는 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이게 40년이 되다 보니까, 40년 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식탁에서 저희 아들들이랑 밥을 먹다 무슨 피타고라스 공식 이야기를 하는데, 피타고라스 공식 그 단어는 제가 알겠는데 피타고라스 공식의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게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나. 그런데 내용은 모르겠어. 아들들이 막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 피타고라스 공식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 제 아들이 선생님 돼가지고 아빠 피타고라스 공식은요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자, 그렇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수학 문제 풀려는데 그 공식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쫙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즘 국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국어가 되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국어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국영수, 주요 과목 국영수 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일을 전혀 안 하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도와주시는 이 본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다 함께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앞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뒤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다 함께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래요?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일, 그 본질, 핵심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일타 강사예요. 자, 성령님은 뭐라고요?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 자, 일타 강사. 여러분, 저기 강남에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비싼 돈 주고 일타 강사한테 그 뭐 수백 명이 강의 듣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개인 일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곁에 오셔서 그 일타 강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마 우리 학생들 뭐 학교나 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하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많은 것 중에 굳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인간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수학 실력? 영어 실력? 국어 실력?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서 참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든 그리고 주부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정말 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좀 잘 아시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되죠. 뭐 우리 같은 뭐 성도가, 평신도가 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인 저에게만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된다, 잘 몰라도 된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회,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금요 기도회 설교, 그리고 각 교회 학교 공과, 그리고 작년 구역 모임, 그리고 청년부 순모임 전부 다 매일 성경의 그 소그룹 GQS 그 본문 가지고 또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도우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바라기는 목사인 저보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많으면 제가 조금 불안해. 뭐 목사님 뭐 설교 뭐 들어봐도, 목사님 뭐 서인 공부 들어봐도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그저 그렇네 뭐. 이러면 사실은 좀 그렇긴 하죠. 그러면 제가 더 노력을 하겠죠. 예, 제가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더 많이 성경 묵상하고, 더 제가 성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26절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생각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볼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를 딱 읽었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 왼쪽 페이지 아래 하단에 있었던 내용이네 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딱 풀고 답을 딱 맞추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교과서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야. 이거 생각이 나고. 자, 그러니까 생각이 나려면 내가 먼저 뭘 해놨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읽었어야 돼요. 내가 읽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대. 내가 생각나려면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돼요? 읽은 게 있어야죠. 읽은 게 없으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셨어.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줘야 돼. 읽은 성경이 없으면 생각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하려는데 내 머릿속에 성경은 하얀 백지야.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렇게 도움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다운 삶을 살고 수 있고 참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곁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날 거리를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설교보다 성경 공부보다 성경 읽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 성경을 뭐 합시다? 읽읍시다. 그래서 그거를 4글자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죠.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성경 낭독. 성경 낭독.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돼 있으면 보혜사께서 오셔서 도와주셔. 그러면 그 기본 위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딱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또 읽었어요.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읽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읽으세요.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읽으면서 성령에서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보면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몰랐어. 그런데 읽으면서 은혜가 돼. 이렇구나. 그런데 몇 년 뒤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상황, 환경, 또 나의 영적인 성숙도에 걸맞게 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게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거 무엇을 하도록 하자? 성경 낭독.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낭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천천히 또박또박. 자, 성경 낭독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박또박. 저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금성교회가 성경 낭독은 정말 잘한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 낭독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소리를 딱 맞춰가지고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저기 구려 화엄사에 가면은 그 스님들 쫙 앉아가지고 불경을 하는데 그 소리가 기가 막히대요. 제가 안 들어봤는데 들어본 사람이 말에 의하면 그 소리가 기가 막히대요. 거기에도 나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서 성경을 낭독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실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된다? 성경 낭독.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넥스트 데이인데 우리 중고생들 이 중고생 때부터 성경 낭독을 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또 필요할 때 생각나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중고생들의 청년 시절, 이 중고생들의 장년 시절, 이 중고생들의 노년의 시절은 여러분 굉장히 어두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학생들을 만난 이 시절에 제가 성경 낭독을 했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아마 지금보다 제가 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끼치는 설교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중고생들 여러분의 시절에 지금부터 뭐 하자? 자, 네 글자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뭐 하자? 시작.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등 뒤